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네게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허락하셔서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에게 허락하실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앞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또 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함께 복음을 위하여라는 가장 당연한 제목이고 일반적인 제목입니다. 근데 조금 문맥이 어색할 텐데요. 그냥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려다가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해서 이 부분을 함께 넣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주 드리는 질문이라서 식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또 질문하셔야 됩니다. 다 알고 있는데요.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신 분들도 또 오늘 질문하십시오. 뭘 질문할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예, 제가 이거 조금 시간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죠? 무엇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건 다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시니까. 정말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어제를 지금까지 살아왔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제가 예상한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 대답 안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이 너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궁금한 것이 너무 많다.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혹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 있습니까? 굉장히 건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세상적으로는 정말 너무 재미난 게 많고 하고 싶은 거 많고 너무 진짜 궁금한 게 많고 자, 제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들을 좀 정해 놓겠습니다. 네, 바로 철없는 불신자. 너무 단도직입적으로 정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아무 무탈하게 큰 문제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대답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제가 두 가지로 얘기했는데요. 종교인 또는 뭐 꼭 제가 한 종교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특히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 세 번째,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솔직하게 그냥 뭐 그렇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이렇게 막 욕심 나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삶의 이유를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혹시 이분들은 많이 힘든 분들이겠죠, 마음이. 또 마음적으로 병이 오신 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런 분들을 가장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겠고 뭐 교육을 시키겠지만 영적으로 의미하면요, 어떻게 보면 철든 불신자입니다. 철든 불신자. 또는 혹시 믿음의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방황하고 있는 신자입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오늘 이런 대답 안 하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네 번째, 뭐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목사님, 배부른 소리 그만하십시오. 사는데 정신 없습니다. 지금 뭔 생각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삽니다. 지금 눈, 코 뜰 데가 없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고 부지런한 분이실 수 있습니다. 또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성공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 때문에 힘든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너무 좀 가볍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쉽게 정의하면 정신없는 인생이에요. 정신없는 인생.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없는.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오늘 중요한 질문처럼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또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방금 제가 대답했던 그 예제에 대한 답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뭔가가 있겠죠. 무엇을 위해 살든지 여러분은 그 무엇을이라는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건 맞죠. 내가 좋은 거라도 내가 가족을 위해 삽니다. 나 뭐 아무 욕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족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내 자식 바라보고 삽니다. 그 좋은 거지만, 좋은 것 같지만 거기에 종이 되고 있어요. 뭐 거기까지는 양호하고 대부분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기의 뭔가를 붙잡고 살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무엇인가는 모르겠지만 그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면 거기에 종이 되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에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종된 그것 때문에 잠시 기쁠 수 있겠죠. 세상 것은 잠시 만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일평생 슬플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것 때문에 일평생 갈증할 거예요. 그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일평생 두려움과 묶임에서 자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뻔한 대답이지만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묶여서, 어디에 종이 되어서 살기로 하십니까? 바로 오늘 답이죠. 그리스도께 종이 되는. 그때는요, 이거요, 신기하죠. 종인데 자유로워요. 종이 될수록 자유로워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 버리면 신앙생활 행복한 겁니다. 종이 될수록 자유로워요. 세상에는 없는 논리죠. 내가 뭔가에 종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거기 묶이는 거지. 그런데요, 종이 될수록 자유로워요. 그래서 바울은,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기뻐했고 그것을 자랑했죠. 그때 참 자유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 오늘 19절부터 30절 어제 이제 본문을 여러분께 전달했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신 분들은 내용을 알겠지만 또 그냥 읽으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시고 그냥 같이 읽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울은 당연히 계속 나온 인물이고요. 바울의 두 제자가 나옵니다. 혹시 알아요, 우리 아이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의 두 제자가 나와요. 제일 첫 번째 유명한 제자 너무 알죠? 디모데. 맞다, 디모데. 그리고 한 명이 더 좀 긴 이름이 나와요. 오이고,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그 디도서를 쓴 디도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바울, 당연하죠. 오늘 이 세 인물이 그리스도께 종된 인물이에요.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시고, 오늘 서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과 제가 답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 답을 날마다 찾고 그 답을 향하여 또 답을 따라서 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라고 나왔죠. 그러면 반대로 아까 서론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르는 모든 자들은, 아니 하물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까지도 이 일을 위하여가 아니라 보통 대부분 이렇게 살죠. 제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앞에 자기 일을 구하고 나서. 당연히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자들이 이 일을 구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너무나 많고요. 현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울의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지금 그 이야기를 21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나와 있는데, 뭐 짧게 설명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바울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기 나와 있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는 이름이 나옵니다. 뭐 별로 기억 안 해도 되는 인물인데 그래도 우리가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될 인물이죠. 부겔로와 허모게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제자였지만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길로 갔던 인물이에요. 또 유명한 인물이 있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는 데마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알다시피 바울이 언제쯤 썼죠? 거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마지막 때 썼는데 그 이전에도 데마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골로새서 나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데마는 바울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리스도의 종이었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이제 바울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때에 데마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버리고. 바울이 많이 서운한 것 같아요. 웬만해서 서운한 표현 잘 안 하실 분 같은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참 눈물 날 일이죠. 그 사랑했던 데마가 무엇 때문에 갔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고, 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 이전에 예수님 또한 배신하고 갔던 제자가 있습니다. 뭐 베드로라면 안 되지. 베드로도 뭐 한순간은 뭐 배신했지만 완전히 배신한 인물이 있죠. 유다죠. 맞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유다는 뭐 제 길로 갔다, 또 사단이 들어갔다, 그 뭐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데마와 같이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안 믿은지도 모르죠. 그렇다고 보통 보죠.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봐야겠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요한일서 우리 본문 보면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부분인데요. 한번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에게는 유혹이 항상 있죠. 세상도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제가 좀 잠시만 조금 뒤에 이야기하고요. 세상도 사랑하고 아버지도 사랑하고, 우리에게는 항상 그 유혹이 있잖아요.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가고 싶지만 함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는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했다면 나도 주인 되고 나보다 좀 똑똑한 주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은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또 사단이 그걸 또 잡고 있었죠. 이 모든 주인이 무너져야지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죠, 맞죠? 그러면서 16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당연히요, 맞죠?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아버지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지 않은 것을, 아버지의 사랑이 아닌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 데마 이야기를 보면서 저 가슴이 먹먹하더라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이거 뭐 바울을 배신하고 갔다는 그것 때문에 바울이 기분 나쁜 게 아니잖아요. 어디든지 가서 뭐 신앙생활 잘하면 되잖아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테마는 나를 배신하고 간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안타까운 일이 왜 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그래서 결국 뭐죠?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자칫 잘못하면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질문한 것처럼 자기 일을 위하여 자기 일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섬긴다는 내 나름대로의 합리화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두 가지를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한다? 참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전에 구약에 계속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척하면서 바알-아세라 성을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을 차라리 완전히 버려버리고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걸 사랑했어요. 과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답입니다. 당연히 당연한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일을 구한 자. 오늘 그 인물이 또 나와 있습니다. 안타까운 인물도 있지만 너무나 참 닮고 싶은 감사한 인물들이 있어요. 바울의 제자, 오늘 아까 얘기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자,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22절 보십시오.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 한 것 같이. 정말 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또 이 30절도 나와 있죠.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지금 앞에 설명한 것은 디모데고요, 30절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자. 근데 평상시는 잘 모르거든요. 이분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스도 일을 구하는지 언제 딱 드러나냐.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남을 판단하란 말이 아니라 나도 내가 지금 잘 모를 때 있어요. 언제 딱 드러나냐. 오늘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데마도 그전에 안 그랬는데 중요한 문제가 오니까 또 이속으로 간 거였죠. 그래서 문제가 오면 알아요.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결국은 사랑하는 척했는지. 그리고 핍박이 오면 더욱더 구분됩니다.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핍박이 오면 더욱 구분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는지. 또한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면 확인되어져 있어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원받다 안 받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매일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외치고 잔소리하는데도 자기의 삶은 전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배경 안에 살아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몰랐으면 좋겠지만 저번 주간에 한국 교회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목사님이었지만 데이비드 차라는 목사님이 지금 모든 그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서 정말 참 불신자분들에게도 민망할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근데 다행히 감사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2시간 동안 눈물로 회개하는 영상까지 올라왔어요. 굉장히 40대 초반인데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구독자만 20만이 넘는, 그리고 많은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사업도 3가지를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자기 그래도 그나마 회개하고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과 1대1로 다시 돌아가겠다 해서 참 그것만큼은 참 감사하지만, 그렇게 숨겨두고 자기도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이중생활을 했다. 숨겨놓고 겉으로는 메시지를 하고 하나님 사랑해라, 모든 것 다 버려라, 세상 것 다 필요 없다고 그렇게 메시지했는데 자기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아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일이라면 너무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바로 그리스도의 일 가운데 일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일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를 위해 죽으러 가신 게 그리스도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그 제자들에게 뭐라 했죠? 나를 따라오라 했죠. 뭔가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응답받기에 따라온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기에 따라오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일입니다. 구원 사역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역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또 찬양을 하면서도, 저는 목회자인데도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딴 생각이 많이 나요. 딴 생각이란 말이 뭐 잡생각이란 말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자칫 생각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하기 위한 예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 부분을 오늘도 찬양 전에도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 이 찬양이 함께 듣고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마음이 뭔가 좀 울컥울컥하라고 하는 찬양으로 그치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찬양으로. 그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예배가 무언가를 또 하나 내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고요. 정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는 마찬가지예요.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예배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하나님 심부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기쁘게 해주는 그런 좋은 동기지만 그런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저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하는 자리에서 메시지 전할 수 있도록.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목사님 메시지 좋다, 아이고 은혜 된다, 그거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예배 드릴 수 있는 심령으로 서게 달라고. 이건 너무나 많이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요, 또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마음이 온다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이 일을 구하십시오. 내가 정말 이 자리에 예배 드린 것이 나를 위해서 왔는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왔는가, 이거 질문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요 나를 위해 모든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점검하시는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 뭐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가 날마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그런 모델적인 인물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자라고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오해하지 않으실 거니까요. 아니, 자기 목숨을 소중히 여겨야지, 아니 부모가 허락하신 이 귀한 몸을 가볍게 여기고 막 함부로 막 한단 말이냐, 그런 말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는 말은 뭐 내가 일이 바쁘니까 건강검진도 안 받고 병원에도 안 가고 그 말이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오늘 이 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인물이라 하기도 제가 표현하기 부족한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델 중에 모델은 예수님밖에 없죠. 맞죠?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우리 빌립보서를 읽어 가실 때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는 항상 묵상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안 찾아놨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여기까지 읽으면 이제 감동 없으시죠? 저만 그렇습니까? 너무 많이 읽었고 너무 당연시 여기는 게 있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지. 그래야 너를 살리고 구원하시지. 우리 죄를 대신 지으시고. 내용을 몰라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인데 뭐 그거 하나 못 하시나 라고 쉽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저는 그 본문을 두고 계속 질문했거든요. 아직도 지금 답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언덕에서 뭐 진짜 표현으로 피가 막 땀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다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예수님이 여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돌려줄 수 있으면 돌려달라. 여기에 대한 질문 없습니까? 가볍게 생각하면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나약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대부분의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거는 조금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구죠? 순교한 스데반 같은 경우만 해도 아니 예수님하고 스데반하고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모습이 안 보였거든요. 스데반은. 또한 하물며 바울도 그런 모습이 안 보였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기록이 안 된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예수님이 그거 하나 인간적으로 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랬다고는 해석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곰이 고민을 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시고 생각해 한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요. 첫 번째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죽음을 아는 자가 죽는 거랑 죽음을 모르는 자가 죽는 거랑은 또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데 죽음을 알고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맞죠? 그거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완전하게 아는 자가 죽는 건 다른 거죠. 뭐좀 비유가 좀 안 맞겠지만 아기를 처음 낳을 때는 뭣도 없이 뭣도 모르고 놓잖아요. 뭐 아픈지 어느 정도 아픈지 모르지만 뭐 둘째 놈은 더 잘 놓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 고통을 아니까 더 두렵잖아요. 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로도 설명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진노를 감당해야 될 그 어마어마한 진노.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살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보다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 맞죠?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기 위해서 그 육신적인 뭐 아프고 고통 그것도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성삼위 하나님과 그 순간만큼은 그렇거든요. 그걸 다 짊어지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것을 허락 받으시고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뭐 죽으셨네 감사하긴 한데 뭐 하나님인데 뭐 그 정도 안 하시겠나 뭐 안 합니다. 맞죠? 그렇게 당할 이유가 단 하나도 일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니까 뭐 그 정도 하시겠지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너무나 닮은 또 닮도록 살아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여러분 저번 주에 본 본문 아닙니까? 한번 성경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성김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 예전 개혁 성경에는 뭐 관제 같은 말이거든요. 재물을 드리고 그리고 잘 타도록 포도주를 부어서 불이 활활 타오도록 하는 마지막에 붓는 그런 전제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했냐면 이 재물 위에 자신의 어떻게 보면 바울의 피를 쏟을지라도 저번에 설명했죠. 생명을 드려도 내가 뭐 하다고요? 두렵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정말 목숨을 돌보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따라가는 바울이었죠. 그 이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이 너무나 유명한 고백이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두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맞죠? 목숨을 돌보지 않은 자,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아는 자. 죽기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의 모든 게 다 나와요. 맞죠? 아까 문제가 오고 핍박이 오면 다 나오는 것처럼 죽음 앞에 이르면 다 나와요. 사람의 본질이 다 나옵니다.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뭐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잘 죽기 위한 여러분 모델 되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리스도처럼 바울처럼 잘 사는 거의 목적은 잘 죽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알아들을 이야기예요. 여러분만 알아들을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죠? 잘 죽으시면 됩니다. 죽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또 바울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은 예수님은 뭐 제가 같이 안 넣어도 되겠죠. 완전한 종처럼 예수님도 맞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종처럼 오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멸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지옥 권세를 꺾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름으로 오셨어요. 또한 우리 또한 그분의 종이 되는 순간에 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지옥 권세에서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이런 자유한 자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은 원래 이 인물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티도.
디모데는 여러분 너무 유명하고 또 아예 디모데 전후서를 디모데를 위해서 쓸 만큼 너무나 많은 기록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조금 에바브로 디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릴게요. 유일하게 이 부분만 에바브로 디도를 가장 잘 설명했기 때문에 오늘의 인물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를 닮은 제자죠? 바로 바울을 닮은 제자입니다.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닮은 예수님을 닮은 제자죠. 그렇죠? 바울을 통하여 또한 예수님을 닮은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 오늘 어버이 주이기도 하고 또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디모데를 한번 살펴볼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는 디모데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냥 읽었지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24절까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디모데를 일부러 뭔가 설명하기 위한 건 아닌데 자연스럽게 디모데의 인물이 다 나오죠.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는지, 또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를 요청했어요. 빨리 오기를 원했어요. 그만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디모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서로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또 교회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당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정과 교회의 사정을 서로 아무 사심 없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면서 중간에 오늘 나온 것처럼 다 자기 일을 구한다 그랬잖아요. 왜 디모데를 보내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짬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 입장으로 모든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디모데만큼은 그런 인물이 아니야.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그래서 이 친구가 봐라, 이렇게 연단하고 저렇게 어려운데도 나를 끝까지 아버지처럼 도왔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뭐죠? 전부 자기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살았던 인물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이 자라야겠죠. 그만큼 신뢰했죠. 또 모두가 인정하는, 또 자기 상황을 가장 자세히 전달할 수 있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바브로 디도를 좀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자, 보고 계시죠?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조금 배경 설명을 드려야겠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근데 당연히 빌립보와 로마의 거리가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면 얼마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때는 모든 게 걸어서 가든 배를 타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이제 바울에게 갑니다. 여러 가지 뭐 선물도 들고 가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는 중에 정확한 역사적인 배경은 조금 해석이 달라 좀 다른데, 가는 중에 아니면 가서든 지금 에바브로 디도가 너무나 큰 무리를 해서 뒤에 읽겠지만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이 디모데를 지금 그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또한 빌립보 교회에서는 디모데를 좀 보내달라 이런 이야기죠. 지도자를 보내면서 그 대신에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의 이제 뭐 쉬운 말로 옥바라지도 하고 도와주고 일도 하고 심부름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보내셔서 이렇게 해달라, 이런 의미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큰 어려움이 왔어요. 26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 에바브로 디도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냐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 인물이었냐면 이만큼 자기가 병든 것을, 그냥 적당한 병이 아니에요. 뒤에 나오지만 죽을 병을 걸렸어요. 그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이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걱정하겠습니까? 저렇게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 몸이 힘든 게 아니고 그 소식이 전달되어져서 교인들이 힘들어할 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 그런 마음 안 들거든요. 죽을 만큼 아픈 사람이 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때문에 걱정하는, 얼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사랑했으면 이런 마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그 가족들을, 교회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저도 담고 싶은 마음입니다. 27절 나오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그것 때문에 또 바울은 근심한 거예요. 저렇게 사랑하는 제자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 때문에 안달이 났어요, 바울이. 그런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을요 치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근심이 있는 근심이 이제는 덜었다. 바울 또한 그런 마음이었죠. 그러면 28절, 그러므로 내가 더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다시 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분도 아프기도 하고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여 내 근심도 덜려 함이더라. 얼마나 이제 병도 나고 오면 얼마 좋습니까? 이제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있으니까. 지금처럼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해가지고 괜찮대, 에바브로스 괜찮대, 이런 간단한 일인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가서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또 헛소문도 너무 많고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죽었다는 소문도 나고 그럴 수 있겠죠, 맞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디모데도 보내겠다. 지금 바울은 자기도 지금 급한데 그거 상관없이 지금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이게 당연한 것인데 자꾸 좀 비난하는 이야기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이래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 분쟁에 있는 교회들이 이래요. 목사님은 성도들한테 서운해요. 뭘 이렇게 좀 잘해주는 거 없고 이거 뭐 대접하는 게 이 정도고 하고, 성도님들은 목사님한테 또 그러고 서로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피해를 안 주려고 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데 서로 서운해요. 뭐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목회자 성도가 맞을까요? 맞죠? 당연히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는지 불편하는 게 챙겨야 되지만, 또 목사님은 그것이 부담되고 막 안 하도록, 그게 서로 이쁜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그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있잖아요. 서로 자기에게 필요하지만 더 걱정되는 게 교회고 다른 것이 걱정되기 때문에 진짜 이것은 예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자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절대 그게 안 됩니다. 오늘 이 답을 오늘 여러분 다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참 이렇게 간증을 하나 하고 싶은 내용이 하나의 마음이셨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도 이제는 뭐 성경에 이제 모델들이기 때문에 또 좀 멀리 있는 인물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런 모델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가 모델이지만 그런 모델을 만나고 간다면 참 축복받은 인생이죠. 저도 참 돌아보니까 그런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을 했던, 제가 전도사로 갔던, 신학교를 가고 처음, 그래서 많은 저를 또 사랑하고 지도해준 목사님이 처음 가는 전도 그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 말해줄 수도 있겠지만 함부로 가지 말고 잘 기도하고 가라. 그 처음에 배운 것이 끝까지 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뭐 어른 목사님들이. 그래서 뭐 그런 뭐 기도는 솔직히 안 했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예전에 있던 첫 교회를 가게 됐죠. 그곳에 한 3년을 섬기게 됐는데 참 너무 귀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참 이런 모델 같은, 정말 제가 뭐 이런 말까지 다 하기 좀 그렇지만 이제 주보를 만드니까 전도사 때 이제 헌금 명단을 다 보게 돼 있거든요. 근데 항상 목사님이 헌금을 가장 많이 하세요. 뭐 액수에 많은 것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헌신하시고, 그러면서도 성도들 항상 아끼시고 생각하시고, 당연히 뭐 완벽한 분은 없기 때문에 성도 간의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섬기는 가운데서 성도들이 뭐 예전에 있던 교단 이야기니까요, 그 교단에 뭐 하여튼 많이 옮기셨어요. 본 교회라는 교수를 많이 옮기셨을 때 제가 마음도 쓰리기도 하고, 또 그분들 다 중자분들 전화해가지고 왜 그러십니까? 근데 목사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말을 안 하세요. 일부러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가 안 맞다, 안 들린다, 막 다 그런 이유였어요. 뭐 제가 뭐 할 말은 없지만 너무 안타깝고, 굉장히 교회가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작은 교회였지만 크게 성장을, 뭐 겉으로 성장이겠지만 일단 그런 분이었고요. 참 많이 배웠는데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을 제가 봤거든요.
당연히 그때는 같이 사역을 안 하고 있을 텐데 여기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실 때 소식을 듣고 거기 계신 우리 수석 장로님이 또 연락도 오시고 또 뭐 저도 보고 싶고 가족들이 보고 싶다 해가지고 같이 가서 당연히 의식이 없을 때 제가 찾아뵀죠.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수석 장로님이 이분이 의사 장로님이셨는데 저와도 그때 전선 때도 같이 계셨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 됐으니까 목사님 우리 목사님 너무 멋있게 살다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멋있게.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일까 처음에는 좀 이해를 돌아가시는 분한테 그런 말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맞죠? 근데 그 교회를 계속 섬겼던 수석 장로님의 고백이라면 헛말이 아니겠죠. 돌아가시니까 불쌍해서 하는 말은 아니겠죠. 멋있게 살다 가십니다. 아, 참 여러분과 저희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말할 때 아휴, 멋있게 살다 가십니다 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아니면 여러분을 돕는 누군가가 아니면 제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요 그 인생이 짧았던 길었던 뭐 길게 오래오래 건강히 사셔야겠지만 여러분은요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이 마지막까지도 불치병을 갖고 계셨어요. 불치병을 가지고 계시고 호흡이 안 되는 폐가 폐섬유종이라 해서 굳어지는 그런 질병을 가지셨는데 당연히 그 질병을 돌보고 이게 뭐죠? 잘 보호하면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낫지는 않는 병이고 연장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걸 보호하지 않으시고 계속 선교 연장을 가신 거예요. 자기가 섬기시는 미얀마 연장을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가족들도 막 막고 교인들도 좀 막았는데 무리하게 가셨다가 결국은 돌아오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도착을 하셨는데 참 뭐 선교라는 뭐 그것을 말한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진짜 이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는 게 뭔지를 간접적으로라도 좀 보게 할 수 있는 참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이 모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맞죠? 그리고 그런 목회자, 그런 전도자들이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후대들의 모든 삶 속에 많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제 오늘 제목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하여라고 잡았죠.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지금 맥은 다 같이 가는데 그 앞에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입니까? 우리는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가 너무 중요하죠. 그게 바로 교회고 또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렇게 우리 혼자서 시작이겠지만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려면 복음을 알아야죠. 그리스도를 알아야죠. 그리스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알아갑니까? 여러분 새롭게 그리스도를 정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알았던 복음과 그리스도가 여러분 새롭게 정리하셔야 돼요. 저는 정말 새롭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하늘 품고 정리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이 복음은 정말 이 그리스도의 일이죠.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서 여러분께 뭐 수련을 하든지 한번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질문하십시오. 마지막까지 내가 복음을 위하여인지 나와 우리를 위하여인지 잘 점검하시고 질문하시고요. 오늘 두 가지 답을 가지겠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말씀만 좀 전달할게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5절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꼭 지금 제가 성경을 펴지 않겠지만 나중에 이후에 성경을 찾아보시고 깊이 묵상하십시오. 특별히 가정 안에 이 가정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갔는데 하나님 그렇게 가정을 만드셨는데 우리 가정이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왜 그럴까요? 부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와 또 부모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는 정리라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부 간의 갈등이 있는 분들은 두 가지를 기억을 했죠. 길게 설명 못 드리고요. 좀 꼰대 같은 이야기 같은데 성경이 절대 그게 아닙니다. 남편을 어떻게 하라 했죠? 공경하고 머리로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그리스도처럼 섬기라. 남편들은 좋아하는 이야기지만 또 아내는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할 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셨던 것처럼 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함께 갈 수 있도록 좀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세히 오늘 제가 이거 다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깊이 설명드리고요. 에베소 6장 1절의 4절, 오늘 부모와 자녀가 더 중요한 오늘 주간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가운데 특별히 뭐가 나오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또한 우리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중요한 하나님의 법으로 함께 이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가정은 선택할 수 없어요. 뭐 부부끼리는 어느 정도의 선택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선택이죠, 맞죠? 교회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선택을 한다고 착각을 해요. 맞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선택해서 가지. 뭐 교회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이 툭 집어넣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맞지만 교회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교회 안에서 선택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판단과 기준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너무 막연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마음속에 많은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부겔로, 허머게노, 데마와 같이 또 유다 같이 또 구약에는 솔로몬과 같은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께 드리며 또한 가정과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과 함께하는 이 가정과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바로 디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그 닮아 있는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와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